내가 좋아하는 그 성서학자 중에 민영진 박사라고 있어요. 저보다 한 반 세대 위의 선배신데 정말 이분은 실력도 좋으시고 인간미가 좋으시기로 유명하십니다. 동갑내기로 연세대학교에 어떤 분이 계셨고 안신대학교에 어떤 분이 계셨고 다 귀라성과 같이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성서학자들 가운데 이 민영진 박사가 정말 존경을 많이 받으세요. 어느 날 저하고 정말 이게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젊은 조태현한테 민영진 박사가 이렇게 말해요. 여봐 조 박사, 내가 말이야, 이분은 이 박사학위를 이스라엘에서 했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정말 다 사막인데 버스가 한 번 서면은 그게 오아시스래요. 나무 몇 그릇이 있어요. 물도 안 보여요. 물이 어딨냐고, 이게 어떻게 오아시스냐고 하면은 요 나무가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밑에 물이 있지 않느냐,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면서 그걸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버스가 가다가 먼지를 일으키고 확 서면서 승객들이 내리면 정말 온몸에 새까만 아이들, 막 5살, 7살, 10살, 12살 이렇게 된 아이들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6.25 동란 후쯤 되는 수준으로 보여요. 이 아이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으면서 완도올라. 그러니까 1달러만 주세요. 이 완도올라예요, 이게. 민영진 박사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한나, 사무엘, 다윗, 요나단 이런 애들이 그 시대에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완도올라. 그러면서 우리들 삶의 이야기와 이 성서 이야기에 그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그렇게 격리된 것이 아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통찰력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들의 삶과 천국은 그다지 멀지 않은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성품과 노력으로 저마다 인생의 뜰에서 가장 좋은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며 그리고 천국의 삶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성경 말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분명 5절과 10절은 문제의 상황과 그날 회의의 분명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회의를 소집하신 것입니다. 5절 B,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물론 6절의 말씀은 요한의 해설입니다. 저는 아주 극작가다운 또는 영화 PD, 감독다운 상상력으로 5절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딱 말씀하실 때 빌립의 눈을 보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시몬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하필이면 빌립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7절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최소한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어치 이 음식을 사다가 다 풀어놓아도 턱도 없이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빌립은 스케일이 크고 계산이 정확합니다. 큰 문제를 아주 매크로하게
거대한 이 거시적 안목에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크게 거시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디테일한 면에서 계산은 계산대로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직을 운영할 때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직시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내며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모든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계산의 능력과 규모 말고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무언가 사람들의 인식과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 그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9절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드레가 자기의 소견을 정말 어줍지 않은 목소리로 더듬거리면서 조그만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이런 거 있기는 합니다. 이 빌립의 태도와 안드레의 태도는 굉장히 달라요. 빌립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수치를 적용하며 계산을 하여 된다 안 된다 가부간에 분명한 결론을 냅니다. 근데 안드레는 통계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사람도 한 아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무태태한 소년입니다. 온몸에 먼지가 가득 묻어 있을 그런 아주 완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소년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것도 너무나 미미해서 내놓기에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의 접근 방법에는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뭔가 기적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거대한 인파, 남자 성인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아마 짐작컨대 15,000명, 2만 명의 인파를 다 먹이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필립이 누굽니까? 안드레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2명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1, 2절을 보면은 그 40절을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래요. 세례 요한은 빌립과 또 한 명의 자기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요즘 말로 하면 말을 가르치는 것을 용인해 줍니다. 빌립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1, 2절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입니다. 이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1, 2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형 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형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요. 그래서 안드레가 데려가는 이 시몬, 이 사람이 베드로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 4절 바로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빌립을 만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 친구인 거예요.
아마 이웃집 사는 어떤 때는 함께 그물질도 하고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 사이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님,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빌립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천국의 동아리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를 보면 빌립은 또 나가서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천국의 동아리는 확대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회의를 소집하셨고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의견이 다릅니다. 빌립은 스케일이 크고 계산이 정확합니다. 오늘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런 실증주의입니다. 오직 사실적인 것,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것, 현실 가능한 것 이런 것들만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오늘날 용어와 개념으로 말하면 안드레가 좀 더 인문학적이에요. 안드레가 좀 더 인문학적이에요. 왜? 안드레는 곁에 있는 한 소년의 존재를 인지하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상상력, 새로운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그래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날의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적은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천국의 가능성은 하찮은데 그런 데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가진 큰 것은 적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큰 것이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작은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고 천국의 가능성,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상상력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복되고 천국의 은사로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서대학교는 젊은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꿈은 크게 가져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처럼 크게 가져라. 그러나 첫걸음, 출발은 아주 작은 것부터 하라. 우리의 소박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도 천국의 이야기로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결혼한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 물려받은 천성과 노력으로 과연 인생의 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고 그리고 이 천국의 값진 은사들을 누려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과 노력으로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몇 달 전, 그러니까 봄날입니다. 봄 어느 때입니다. 아마 3월이나 4월? 이 본당의 배열, 구조 이런 것들이 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의자 간의 간격이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의자 간의 간격이 좁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립할 때 이렇게 무릎도 굽혀야 되고 허리도 굽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어요. 더욱이 의자 맨 앞줄과 그리고 이 계단으로 오르는 강단 사이에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뿐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의자 줄이 너무 무질서해요. (6월 24일) 그러니까 우리 이관복 집사님 아들 결혼식 마치고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2주 후 교회 청소와 점심 식사를 다 마치고 남자 집사님들을 본당으로 지금 다들 올라오세요. 제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자 간의 간격이 좁고 앞에 공간이 협소하고 그리고 의자 배열이 너무나 무질서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자를 한두 줄 빼는 게 낫겠습니까? 많은 게 낫겠습니까? 이제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한번 빼봅시다. 그러더니 이제 바퀴 달린 그 카트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싣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본당 이 직전에 있는 로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의자 간의 간격도 조금씩 넓어지면서 불편이 해소되고 공간미가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옆으로 보세요. 의자 배열이 딱딱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 구석에 있는 오르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오르간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 본당의 한 일부일 뿐이에요. 막 정리하다가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누가 먼저 왔다고요? 빌립과 안드레 가운데 안드레가 하루나 며칠 먼저 왔어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누구냐면 이재섭 집사님이에요. 이재섭 집사님, 저거 뭐예요? 오르간 아니에요? 기래요. 소리 나요? 작동해요? 이재섭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로서 욕심이 생겼어요.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오르가니스트를 보내주십시오. 꿈은 크지만 가능성은 요원합니다. 본당 정리 다 마치고 교회 사무실로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오르간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랬더니 우리 배성혜 전사님이 오르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말씀을 하셔요. 전사님, 오르간 그럼 칠 줄도 알아요? 그랬더니 굉장히 겸손한 자신 없는 표정으로 이 손연주는 되는데 발연주는 안 된대요. 이거 비밀입니다. 제가 배성혜 전사님 보고 그랬어요. 내가 이 비밀 내가 무덤까지 가겠다고. 제가 여기서만 공개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비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이 손으로는 연주가 되는데 발연주는 안 돼. 제가 그만큼 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당으로 다시 집결. 다 같이 와가지고 내일 부를 찬송 여기서 한번 시연해 봅시다. 아니, 볼륨 너무 커. 볼륨 줄여. 피아노하고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예배 공간과 이게 어울려야 돼. 이렇게 저렇게 계속 실험을 하면서 정말 어떤 그 전체적인 협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2000년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냈듯이 우리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며 그리고 서로 아이디어를 조율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몇 주 후 저는 사위 목사 안수직 관계로 미국에 갔습니다. 사위는 결혼 4년 후 어머니와 사별하고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아버지는 아주 멀리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이제 고아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인이 가서 부모 역할을 해줘야지. 그래서 LA에서 목사 안수직을 마치고 사위, 딸, 외손자와 함께 아들이 사는 시애틀로 가가지고 거기서 가족 휴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할 때부터 제 머릿속에 문제가 있고 제 마음을 두르는 바로 이 방송과 이 전체의 시스템 문제. 여러분, 위에 이 스크린이 지금은 그래도 좀 얌전히 있는 편입니다만 자세히 보면 흔들려요. 그리고 초점은 흐려요. 이미지가 희미하게 나와요. 저 맨 뒤에서 쏘자니 너무 거리가 멀고 저 위에서 지금 저 높은 천장에서 쏴주는 거예요. 이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다리 타고 못 올라가요. 이 바깥에서 지붕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캐노피 밑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고치려면은요 한 4, 5천만 원 들어요. 어떻게 이 분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거리는 너무 멀고 그리고 천장은 높고 그래서 이 벽부터 이 십자가가 있는 맨 안쪽, 그러니까 이 중간 벽부터 이 중간 벽까지 LED로 스크린을 꽉 채우면 가장 좋아요. 이 십자가를 좀 작게 규모를 만들어서 위로 올리고 LED 전광판이 제 머리 위로 하면 요즘 새로 건축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이거 하려면 비용이 억대가 들어가요.
저는 오후 1시인 줄 알고 점심시간인 줄 알고 공성욱 전사님한테 전화했는데 공성욱 전사님 말로는 새벽 1시에 제 전화를 받았대요. 그때부터 한 1시간 동안을 서로 전화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을 한번 살펴봐라. 그랬더니 이 모니터를 공성욱 전사님 월급 다 털어서 사왔어요. 이건 개인 기증이래요. 앞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제가 보는 모니터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가지고 나니까 이 실물을 앞에 놓고 모든 계산을 뽑아보고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대화가 용이하고 뭔가 가능성이 훨씬 더 손에 잡히도록 가까이 다가옵니다. 7월 22일 청소와 점심 식사 후에 또다시 남자 집사님들 다들 한번 올라와 보세요. 다들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능성과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경우의 수를 상정하면서 현장에서 실물로 실험을 해봅니다. 지금 있는 것은 55인치짜리예요. 85인치짜리로 놓을 경우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 맨 왼쪽 끝에서 호서대학교의 교짝까지가 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니터보다는 월등하게 더 커져요. 그것을 벽에다 붙이는 방법과 지금처럼 스탠드에 세워서 앞으로 나오면은 이 거리가 5m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과 회의를 통해서 이제 방안을 강구한 거예요. 85인치짜리 큰 모니터를, 대형 모니터를 2개를 스탠드를 구입해서 거기에 이보다 좀 더 높이 설치하는 것. 그러면 이미지가 훨씬 더 선명하고 그 예배 실황이 아주 선명하게 뭐랄까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리고 모두와 모두 사이에 소통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관복 집사님이 또 이 기존에 재정을 사용하지 말고 이건 정말 기증과 목적 헌금을 통해서 이거 합시다. 비용 산정해 보세요. 그때 대략 한 1,0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저렴하게 하면 600만 원.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음을 통하고 소통하면서 옛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우리도 우리의 천국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의 회의에서 안드레의 상상력과 예수님의 기적이 복음을 이루었지요. 빌립의 의견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의견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날의 회의 때문에 빌립과 안드레는 영 사이가 나빠졌을까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큰 인물이 되지만 빌립은 더 큰 인물이 됩니다. 왜? 사도행전 4장 보세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최초로 전도하는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당신의 오병이어 기적과 비교하십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세대를 넘지 못하고 다 죽었지만 그들은 기적의 음식을 먹었어도 그들의 생애를 넘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순환사화로 발전되고요. 그리고 이만큼 앞당겨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이는 성전 대신 당신의 육체, 당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소집하신 그날의 회의, 빌립, 안드레, 그 회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빵은 나의 몸이고 나의 육신, 나의 몸이 곧 나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몸은 하나되 지체는 많고, 그래서 이 몸 전체를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위대한 초대교회의 몸의 신학이 여기서 나왔고, 고린도전서 등 바울 서신을 통해서 가장 빛나고 찬란하게 이 신학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스펙트럼은 바로 한순간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판에서 안드레를 부르고 빌립을 부르고 나다나엘을 부르고 시몬 베드로를 부르고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할 때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작년 가을 어느 날인가 저는 재직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회적인 소명과 그리고 교양으로 목회하겠다. 이것은 제가 꿈꾸는 천국 같은 아름다운 교회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만들어가며 함께 이루어나가는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의 사람들과 우리들 세상의 인간 사이에는 분명 연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들 인생의 언덕에서 천국을 만들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를 불러 회의를 소집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초대교회 몸의 신학, 그 찬란한 그 빛나는 신학이 연출되었듯이 그날의 회의와 기적이 참으로 모든 것 복음의 원리를 만들어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 같은 놀라운 기적과 보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